뭐 부활절이 이제 뭐 십자가를 하느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요 강의를 뭐라 해야 됩니까? 한 달 반, 한 달 뭐 유혹하고 이거를 2개 강의를 만들었는데 제가 정말 정성껏 정말 심의를 기울여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조금 뭐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덜 것인데 어쨌든 보고 나중에 박수 치든지 안 치든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가 당신께 드리는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끌어주시고, 또한 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거 누구 앉으셔야 되는데 뿅 하면 뭐 주든지 뿅 하면 누구 치든지 안 그러면 그거를 주든지 그거 누구 치면 주는데 여기 지나가는 거요. 꼭 글씨를 배워야 되는데 영화 1분 50초짜리 봐야 돼. 하나 더 가보는데 작동이 다시 올려주자. 요거에 마우스를 밑에 여기 돼. 밑에 여기 밑에 십자가 칸 밑에 이거 한층 밑에 흰데 이거 되면 되는데 내가 작동을 해. 음악이 안 나오네. 그래서 내가 파워가 다르다. 그러면 안 되는데 다 음악도 안 되잖아. 그러네. 그냥 음악 안 되는데. 그 자체는 음악이 안 나와요. 예. 안 나오셨잖아. 다시. 스위치를 붙이는 게 예.
네, 너무 쉽다. 2절은 왜냐하면은 강의가 이거 원래 강의가 1시간 20분짜리입니다. 아까 보도록 했는데 이거 세 번째로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안경 사주던지 그래. 네, 너무 세 번째로 넘어지. 여러분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은 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고통, 뭐라 십자가, 선전, 고통 이런 걸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뒤에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 근데 부활인데 그 부활하고 십자가에서 계속 보입니까 뒤에? 이쪽에 좀 꺼요. 보이면은 펴놓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부활을 하는데 십자가의 그를 뒤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이 세상에 오시게 되고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됐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죠. 그거 알기 위해서는 뭐냐? 바로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냐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외아들이 이 세상 오신 이유와 사명의 기원과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면 증명합니다. 그거 뭐냐면 앞에 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당신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외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죠. 하나 넘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은 당신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한마디로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왔느냐? 왜 십자가에 달렸나? 이것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못박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의 신비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사랑의 신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신비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외아들이 세상 오신 이유와 본질, 사명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당신의 아들 성자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각인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고 이것을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 모습을 내놓으심으로써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는 사랑이 그렇게 하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삼중 사랑이다.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는 것을 예 아들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데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일 밑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사랑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세 가지 사랑이 드러난다. 세 가지 사랑을 뭔지 알겠죠? 손 안 나? 이야기하는데 대답을 안 하시나?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들이 성자가 우리에 대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성자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그리스도 신앙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십자가는 제대 위에 그냥 항상 놓아둬야 하는 장식품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그것 스스로 짊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한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요. 내가 금의가 없으니까 교황님 이름 좀 불러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와 죽음과 악으로부터 대방되고 구원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의를 통해 우리를 위해 고통받고 받으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바로 고통과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무한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감사를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뿅. 뿅은 나오겠죠? 또 썼구나. 얼음을 치운다고요? 영상도 나오는데 그냥 음악 들었어요. 왜 내가 저렇게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 많이 주셨는데 이 성가를 못해. 노래를 잘 못 불러요. 그래서 다운받아. 사
예, 방금 우리 성가에 나오듯이 우리는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길은 뭐냐? 예? 그냥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구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랑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사랑을. 우리가 주님의 신앙을 묵상하고 알아보고 자꾸 기도하는 것은 그냥 되새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있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의 힘을 보고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의 제물이 되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 거죠. 사랑한다는 걸 고백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보면서 고통스러운 것을 얼마나 고통스러운 얘기하지 말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갑자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니 내가 옛날에 여기 교구청에 근무할 때 저쪽에서 술 한잔 먹고 저녁 먹고 딱 오면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쭉 타니까 택시 기사가 어디 가신가 성모당에 갑시다. 성모당 안에 교구청이 있습니까? 교구청 안에 성모당이 있어요. 모르더라. 근데 우리는 신자들은 보통 뭐라고 생각하면은 성모당 안에 교구청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죠? 네. 그 잘못 알고 있잖아. 교구청 안에 성모당이 있지. 어쨌든 그래 그러니까 성모당 갑시다 이래 하니까 택시 기사가 산동 성당 앞에 지나니까 성호기를 다 꺼요. 와 열심히 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소유 남산을 열싹 들어오는데 거기 그냥 누가 뛰어들게 됐어요. 욕을 당하더라. 성공을 꺾으면 안 돼. 욕을 왜 합니까, 그거, 욕되게. 내가 참, 시끄럽하다,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그냥 가만히 있다, 성부당 기도하러 갑니다.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아이고, 참. 여기는 그냥 조금, 제가 좀 더 거쳐서, 어떤 개신교 신자가 저한테 질문을 해서 답해 주려고, 그냥, 하는 겁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성전 기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북폭으로 찢어졌다. 마르코 복음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구약의 법계획이 사라지고 성전 기능이 끝났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 기능이 이제 새로운 신비가 매일 격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찢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드러나게 되므로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마르코 복음을 성전 기준이 찢어졌다고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알았겠죠? 네. 그래서 백인대장도 그 어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이 열리고 성전 기장이 찢어졌다는 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몸소 기장을 걷어내시고 십자가에 달린 분 안에서 사랑하시는 분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장 뒤에 있었던 것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기장지에서 전적으로 드러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기장을 찢어지고 그 사이를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도 내게 보지도 없지만 사랑이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만든 계기가 된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옥수 신자가 중에 개신의 신자인데 천기로 개정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데 엘리 네바 사바타니 그 말을 왜 하느냐?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아버지는 왜 아들을 버렸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교사들한테 질문했는데 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주는데 교리 교사도 잘 오늘 아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거를 마치게 강론 이 강의를 쓰게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마르코와 마테오는 한마디만 엘레니가 사바탄이라 말하고 루카와 요한은 3개씩 더 붙이가 총 7가지. 그것을 우리는 가상치단이라고 해요. 그렇죠? 처음 듣는 말입니까? 짝꿍끼리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7가지 말씀하시는데 가상치단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가상치입니다. 말 잘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두 제수 사이에 올려주시고 당신을 저렴한 이들과 병집행하는 자들 그리고 바라보는 군중을 내려다보면서 저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고 있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몸소 화해의 도구가 되십니다. 당신을 두고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 무지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과 함께 복받힌 두 제수 중에 하나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군인들과 같은 식으로 당신의 메시아가 아니요 조롱을 하죠. 당신 자신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라고 말을 하고 모독합니다. 다른 제수는 자기가 저지른 죄의 합당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반면에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이란 말을 씁니다. 오늘이란 말을 잘 생각해 보시고 네가 오늘 죽고 나와 같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죽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갔다가 성령을 보내고 하니까 하늘나라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 어떤데 하늘나라 가는데 얼마나 걸리겠다. 예? 0.0초. 심장 빵 가고 오는 거죠. 오늘을 본다고 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말에 나는 좀 주목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선생님이라고 호칭하고 당신이 돌아가시거든 자도 당신의 나라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한마디 하니까 그래 오늘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우리가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신은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만 하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잘 행복하게 재밌게 살다가 죽을 때쯤 내가 5분 전에 하나님 장원했습니다 하고 그러면 오늘 딱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돼요. 얘기하면.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내가 죽을 때가 모르는 기라.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데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죽을 때만 알면은 5분 전에 조금 넉넉하게 잡아가 한 시간 전에 기도 쫙 몇 개 다 하고 돌아가면 그러면 되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데 죽을 시간을 모르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나 예수의 죽음을 자체의 몸으로 하지 않고 죽음을 뛰어넘는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당신 어머니와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를 어머니 아들의 인연으로 묶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호수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씀은 여인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 이분이 너희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넷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네바 사바타니 저희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분이 말로 당신은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엘리 아까 10편 22장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시편 22장의 두 번째 절입니다. 2절, 1절하고 2절. 그런데 그것을 아랍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랍어로. 그런데 로마 병사는 어떻게 알아들었냐면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서에는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엘리야타 엘리야를 부르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뭐냐, 예수님은 시편 22장을 외우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 하나님 엘리 네바사바타니 그거를 이야기하고 22장을 외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시편 전체를 보면서 그걸 하고 있는데 22장 전체를 보면은 절망의 시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 신뢰를 두고 믿음과 희망을 표시하는 22장의 표현입니다. 근데 첫 마디만 하고는 숨을 거뒀기 때문에, 아니면은 첫 마디 하고는 그만 죽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다 하고 있는데 다 못하고 숨을 거둘 수도 있고, 다 했는데 남이 못 들을 수도 있고. 어쨌든 시편 22장은 절망의 시편이 아니고 희망과 기쁨을 주고 더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희망의 시편입니다. 한 2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가. 언제나 함께 해주고, 내가 어디에 처가, 뭐 장편이면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는 믿습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22장.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마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실 것에 대한 희망으로 확고한 신뢰를 고백하기 위해서 시편 22장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항하듯이 부르짖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아들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사랑과 자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절망적으로 비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멀리서 지켜보기나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면 멸시 당하면서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완전히 일치되신 분인데, 아버지는 아들을 죄인처럼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아들이 세상의 모든 죄를 뒤집어서 이상 사랑할 대상이 아닌 대성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성물이 되어버린, 희생 제사를 드린 제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큰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을 유혹이라는, 내가 이거를 앞에 하나님의 드러나는 유혹이 있는데, 예수님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광야에서 했던 그 유혹입니까? 그거는 대표적인 것을 드러내실 것이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유혹하는 것이, 내가 그러면은 여도 나옵니다. 메시아로 믿을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을게, 다른 사람 살면서 왜 못하나? 이 유혹에 맞으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모욕하는 데서 하나님 아들 정말 내려오고 싶은데도 내려오지 않는 것이 왜 안 내려가느냐? 하나님 사랑을 보여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당신은 아는데 자꾸 뭐 내 말 강의하는 거 왜 우노? 그래 좋은가? 아니 아시는 분은 너무 오래간만에 봐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런가? 아니 감동받아가 우는지 우리 육수 신자들도 봐야네. 아버지는 사랑 대신 아들에게 십자가의 고통을 허락한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라는 것을 허락, 뜻이고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뜻에 의해서 순종하는데 그것을 허락했는 거죠. 아들은 그런 아버지께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사람 자체이신 분이 사랑에 끼어서 서로 멀리 떨어지는 고통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머리로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분과 사랑이신 분과 함께 있는 곳에서 징계를 읽고 그분을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천당이고 그분이 없는 것이 지옥인데, 왜? 이거를 1시간 20분짜리에 있는 있고 이거는 1시간짜리면 이게 없는데 자꾸 벌써 잘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날씨도 안 가고 가는 거 시간 주고는 그렇죠. 가자. 사랑하는 분과 사랑하는 분을 서로 나누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 있으면 함께 있으면 그게 뭡니까? 천당이고
원수와 함께 있으면 뭡니까? 지옥이죠. 여러분 집에 하나씩 원수 하나 있죠? 네. 그 같이 살고 이웃자리 hand락할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것도 다 인내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와 또 아내를, 여러분들 신부를 참 기대하고 참 잘한다 하네. 나는 여러분들이 이래. 왜 이러냐? 원수하고 같이 하면 짜잖아. 얼마나 기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원수를 생각하지 마십니다.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누구한테 가면 그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기라. 예? 그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딴 사람 어느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도망가는 놈 사랑하라 하는 게 아니고 이 원수 같은 눈도 마주치기 힘들고 보도 막 속이 끓어오르고 하는데 이분도 놔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어떻게 갖고 옆으로 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없는 죽음의 고통을 처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저성에까지 맛보아야 하므로 하나님의 배반한 인간이 완전한 보석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이 중요한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예수님은 뭐냐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 고통스러운 것도 예수님은 체험해야 되지만 그 이후 죽음 이후의 상태까지도 가장 고통스러워. 죽음 이후의 상태. 그거를 어디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지옥이라는 장소들 개념이 고속소가 아니고 사후세계인 저승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조금 좀 달라요. 우리가 그 옛날에는 사도신경 배울 때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고속소에 갔어요. 장소적인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꿔는 것이 뭔가? 저승이라는 말을 썼죠. 저승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상태는 지옥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저승은 그런 상태는 아니죠. 죽은 사람들이 가 있는 상태. 그죠?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림보라고 그랬어요. 아니, 조금 더 다른데, 왜냐하면 림보는 의로운 사람들, 죄가 없게 죽은 사람들, 그리고 죄 없이 죽은 아이들, 이런 데서 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끄집 가서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었던 의로운 사람들과 죄 없는 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 있겠노? 림보에 있다는 거죠.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끄짐도 체험하고 오셨다는 거죠. 그 상태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예수님께서는 체험하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저승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 없이 겪는 가장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죽고 하나님 없이 죽은 자들의 그 비참한 상태까지 예수님께서는 체험하셨다는 거죠. 알아들었죠? 구약 성서에서는 세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장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국 성서에도 그리스 문화와 한국에서 장수적인 개념을 설명했지만 사실은 성서의 의견을 보면 구약 성서를 보는 것은 그대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장수적 이거 누구 내내 요가락했지 내내. 스팸을 오시면 이렇게 사는 거야. 누구 찍어 달라고 맨날 전화 오시고. 따라서 사도성경에 저승에 가시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겪는 상태, 즉 하나님 없이 비참한 죽음의 상태를 온전히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저승에 그냥 예수님이 관광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비참한 것이 체험하셨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 전에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죄를 위해 죽기만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죽은 자들의 땅에 내려가셔야 했습니다. 옛날 그거를 아까 미국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승의 바닥까지 내려가셔 인간에 당한 죽음의 고통을 오로지 성부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죽음의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게 됩니다. 죽음의 고통. 이제는 여러분들이 죽음의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게 되죠. 하나님 없는 상태로 죽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의 그 상태,
죽은 이후의 상태까지도 연락 없이 막바로 0.0017을 구원한다까지 하는 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는 그랬으니까 아니었지만. 알아들었죠? 네. 내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나? 듣긴 알아들어요. 네. 나는 신약을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한국말에는 알아듣긴 알아듣겠죠. 아무래도. 예. 그 반응이 좀 보여야 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도 예! 하고 아멘 잘하더만은 던지는. 네. 죽은 자들이 비참한 상태를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저승을 처음은 온전히 죽은 이로서 죽은 이들에게 내려가시는 하나님 없는 죽은 이후의 상태를 온전히 깨끗이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늘 했으니까 저승을 체험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십자가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상태를 아들만이 알고 계셨고 아들은 그것까지 모든 것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당신 아들에게 허용하셨습니다. 허용을 하셨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 중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말에도 그런 거 있죠. 아들이 죽으면 어디 묻죠? 부모님은 산에 묻지만 가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들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침묵 중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도 자녀들입니다. 그래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침묵 중에 여러분들과 동참하고 계세요. 아멘. 완전 아멘 좀 하네.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아들이 가장 할 때 이거는 근데 개입할 수는 없는 상태죠. 아버지 사랑을 잘 드러내야 할 상태인데 여러분들도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뭐를 개입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입하기를 바라죠. 예. 아까 기도하는 거 들어보기는 다 그렇던데 거기는 좀 되더라고. 아니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도 아들과 이별함으로써 같은 고통을 당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고통을 갖고 계시죠. 아버지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신께 드리고 있는지 인간이 좀 느끼고 그리고 죄로부터 돌아와 다시 당신과의 사랑해 해줄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아멘 하면 진도처럼 나가는 예. 예. 인간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큰 고통을 주느냐.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고통을 존재력 쪽이 부족해가지고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존재가 부족해가 고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 고통에 아버지도 침묵 중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생기면은 그래서 절제하기 어렵고 절망적인 처지에 빠지게 되더라도 혹시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버리는 일이 없죠. 바닷가 이야기는 알죠? 넘어가고. 네. 모르는 할 수 없고. 바로 그럴 때에 그냥, 예? 어느 성인이 바닷가에 가는데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 왜 저렇게 내가 가장 고통스럽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기는 예수님께서 네가 그거는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가 너를 업고 가가 지나갔다 이런 말 모르는가? 그 맞다 그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처지를 있고 어떠한 죄중에 있든가 하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삭이 언제도 버렸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삭이 이야기했죠? 네. 넘어가면 돼요. 고통 중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은 권한과 실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뭐든지 다 고통은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는 다 고통이 다 십자가는 아니다. 십자가는 고통을 따를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이 십자가지 그냥 자기 인생에 있어 고통스러운 것은 그건 빨리 해결을 해야지. 고통은
십자가는 고통을 따르지 모든 고통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분명히 지고 따라야 되죠. 그런데 그게 뭐 십자가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어지기 따라오는 것이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모든 고통이 다 십자가는 아니다. 인간의 고통은 인간의 죄와 세상의 죄 그리고 앞에 죄악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남을 죄로서도 세상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얼마나 죽은 세상의 죄가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받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내가 사탄이 마르코와 마태복음만 나오는 그 이야기를 왜 하게 됐느냐? 당신은 알게 됐죠? 네. 다시 또 해야 되나? 한 번만에 잘 못 알아들으면 좋아요. 왜? 그래 또 불러주거든. 또 해야 돼. 한번 빠르게 한 약속 내고 있을 거야. 네, 어쨌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시려고 말합니다. 목마르다 표현이에요. 네. 그 시편 60장 22절에 목마르다. 무엇이 목마르냐? 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셨음에도 그 사실이 예수님의 목마름과 갈증을 없애지는 못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무엇이 부족한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마르다고 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 왜 목마르다고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성경 말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를 위해서는 앞서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 라는 뜻이 아래 이거 어디있습니까? 야곱의 우물. 예? 또 야곱의 우물에 그때 나오잖아요. 목마르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연상시키게 합니다. 어느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인과 대화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샘이 솟아되고 거기서 물이 솟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샘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해서 구원 사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구원 사업의 완성은 성령을 여러분에게 각자 다 나눠줌으로써 이루어질 때 끝이 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성령을. 어떤 사람이 구원 사업이 십자가 부활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령을 각자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때예요. 그때까지 이루어진 구원 사업이에요.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그 하신 말씀이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받아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베드로를 꾸짖으며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깨끗이 육신적인 갈증을 넘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한다는 갈증과 성령의 갈증이 예수님께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완전히 이루려고 하는 그 말씀 아직 덜 이루어졌다는 거죠. 당신의 죽음과 아직 부활도 이루어지지 않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이 역할, 예? 그거에 대한 사랑의 열매, 성령을 넣어주지 못하는 것이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순간 목마르다 하신 말씀은 목마름은 육체적인 갈증을 느끼는 상태를 가리키기보다는 하느님을 향한 마음과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부르짖고 계시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요한복음 4가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하여 반드시 돌아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뜻을 완전히 생명의 물을 주기 위해서 또 이제 다 이뤘다는 말씀은 무엇을 이뤘다는 말씀입니까? 그분의 외침은 분명히 지쳐버린 자의 외침이 아니었고 그것은 승리의 외침이었으며 삶의 완성과 성취 그리고 자신을 파견한 아버지에 대한 충성과 받은 사명에 대한 임무 완성의 외침이었습니다. 바로 인류의 구원에 영원한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루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뜻, 아들로서 순종하는 것을 이루었다. 또 일이 다 끝났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모두 일을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느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해야 되죠. 내가 아무리 간청 기도로 청원 기도를 하더라도 모든 뜻이 아버지 이름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다 이루어지죠. 대답하는 사람이 있네. 지 뜻대로, 지 뜻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뭐를 하는 것을 바랄 때, 그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왜 하는 뜻대로 사는 거를 하는 뜻대로 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니까 잘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 예수 그렇게 왜 자꾸 안 되느냐고. 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넘어가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숨을 부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어 성령을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받게 될 성령으로 인간이 영원히 살게 될 새로운 세상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 사관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께 나타나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그런데 누가복음 사관은 그렇게 이야기 안 됩니다. 누가복음 사관은 뒤로 누르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순절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펼쳐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언제 받았습니까? 세례 때 받았죠. 그때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성령이 있는 줄 없는 줄 압니까? 어떤 현상이 드러나질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신자들에게 우수분당 예비자들한테 세례 받을 때 항상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세례 때 뭐 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성령책 받고요. 묵주 받고요. 어따가 받고요. 그거 말고 중요한 거 뭐 받은 거 있잖아. 하나님의 뭐 힘이고 능력이신 그거 뭐 받은 거 있잖아. 그걸 못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는 아직 하지는 않아요. 근데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이 성령이 그게 뭐 받을 때 어떤 표징 이상한 현상이 드러나는 순간도 있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또 안 되면 뭐를 합니까? 네가 견지성사를 주는 거야. 견지성사를. 야 견지성사는 그 성령 치료를 받고 더 예수님의 성령을 체험해서 정인이 되도록 또 성령의 은총을 주는데 그래도 현상이 또 안 일어나. 몰라. 그러면 또 뭐 해야 되죠? 그렇지. 성령 안에 세상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또 안 된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일곱 번 해야 되지. 어제 강론 때 내가 평일 강론 때 하나 그래도 안 느끼고 체험하지 못하면은 나가서 뭐 저라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이 원평성장인가? 왜 그러면 당신 듣지도 않았는데 뭐 웃고 그냥 넘어가나? 네? 네, 나가 뭐 저라. 그리고 저녁에 내가 후회가 되더라고. 그런 말을 왜 강론 때 이렇게 하지? 일곱 번 해도 안 되면 왜 안 되는 거야? 참, 나도 모르겠다. 미국에 있을 때는 내가 한테 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한 언어가 안 되고 뭘 할까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돈을 그때는 50달러, 100달러, 뭐 700달러, 뭐 얼마 300달러 되는가 돈을 준다고 했어요. 돈을 준다. 그래서 한 7번 했는데도 자기는 안 된대. 그건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기 시간없다. 누가복음 사관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현상이 드러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하는데 내가 뭐 세미나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신령기도를 나오고 어떤 표출대가 나왔잖아요. 누가복음은 그런 거예요. 현상이 일어나는 거. 다른 기도하고 있을 때 현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상한 어느 말을 하게 되고 각자 자기 말을 들은 예루살렘 성령에 들여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들린다는 현상이 들려요. 근데 그때의 어떤 현상이 막 어떤 자기도 세례를 받았지만은 세미나를 성령 안에 새삼 세미나를 통해서 받을 때 막 위치라든지 뭔가 뜨거운 것을 뭐 이런 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누가는 그거를 표현했을 뿐이고 사실은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평화를 봅니다 하고 나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현상이 나는 거예요. 완전 당신들은 그걸 알아듣게. 그런데 성령 안에 세상 운동이라는 이름 모르는 사람은 누가복음하고 어느 게 진짜입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번역이 진짜입니까? 성경이 뭐 예수님 부활하시지 말싸고 죽었다 하는데 이건 또 왜 누가복음서는 이렇게 들을 이야기합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답을 해야 돼요. 근데 다 했어. 결론 지면. 내려
좀, 예, 우리 지도실에 계시는 회장님, 좀 컴퓨터 좀 좋은 것을 오면 막 깨지잖아. 막 깨지고 못하는 안 돼요. 네. 나는 2025년 6년도 버전 다 바꿔놨어요. 그걸 하던데 이거를 또 버전해가 딴 데 가가 있긴 해. 막 깨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제발. 당신들이 아니고 컴퓨터가 문제라. 컴퓨터 좋은 사실이면 오늘 그 보안나 그것도 할 때도 정말 쫙 이렇게 나오는데 컴퓨터는 문제 안 그러면 이 프로젝트이 문제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고통받고 죽으셔야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순환의 잔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느껴주셔야 됩니다. 내 아들의 목숨을 끊바치면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 가고 저희까지도 자유의지를 우리는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유의지가 그래서 온갖 제약도 죄도 지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마귀 유혹은 할 수는 있겠죠. 마귀는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혹에 빠지는지 안 빠지는 것은 선택은 내 자유의지에 달린 겁니다. 내가 공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공로를 세우지 못하는 거고 제 유혹에 빠지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다. 이거는 유혹에 대한 강의할 때 나오는 건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님을 제물로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무엇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이제 직접 당신 목숨을 바치심으로써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 큰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시는데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십자가들을 기꺼이 지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고통과 십자가를 분명히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십자가들을 피하려고 하고 거부하고 불평불만을 터뜨릴 때 결국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게 됩니다. 또다시 예수님은 홀로 세상의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셔야 하겠습니까? 네,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딱 맞춰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했는데 이 강의를 우리 엄천본당에 사수들 강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내가 강의도 나도 좀 많이 다니고 했는데 한 10대 강구들이 팍 일어나가 뒷박수를 쳤어요. 이게 좀 먹히지 않는구나. 괜찮게 만들었구나.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기 싫은데 전화해가 미안해봐라. 뭐 좋은 거 있다. 하면서 사수들 강의 하면서 그래서 몇 군데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고 정말 좋은 강의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끝내드립니다. 노치가 이래 웃어가지고 어떻게 성공을 제대로 받겠나? 정말 아침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또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